여러분은 인생의 교훈을 주로 언제 깨달으십니까? 미리 깨달으십니까? 진행 중에 깨달으십니까? 아니면 뒤늦게 깨닫는 편이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요, 이제까지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고 섬길 것을, 그리고 오랜 기간이 지나야 돌아올 것을 예언했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랐었죠. 경고와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것, 그 마음도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30장부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가슴속 깊이 가지셨던 비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드디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포로된 그 땅에서 돌아오게 할 날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먼저 듣는 예레미야, 누구보다도 기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까지 동안에 일어난 일, 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었다 하십니다. 공포에 휩싸여 우는 유다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남자들도 해산하는 여인같이 그 얼굴색이 파래졌었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고난이 크고 힘들었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은 그것을 야곱의 환난의 때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환난은 환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님도 분명하게 밝혀주시는데요.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환난 다음에 구원의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구원은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이방인 대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새로운 왕 다윗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여기서 다윗은 다윗과 같은 새로운 왕의 등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다시 돌아와 회복시켜 주실 때에 그 백성들은 태평과 안락을 누릴 거라 하십니다. 그들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그 대상이 되겠죠?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너희들이 지었던 죄,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 치르고 난 다음에 회복이 오겠지요. 그들이 받아야 될, 그리고 받은 징계는 상처를 고칠 수 없을 정도이고 중한 부상일 거라 하십니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하십니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어버리고 찾지 않을 거라 하십니다. 잊혀진 존재가 될 것이며 도움받지 못하는 존재가 될 것이며 회복되지 못할 치명적인 부상을 안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겪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무거운 징계를 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에는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하십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쓰이기는 했지만 그들 자체가 선한 존재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는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고 너를 고쳐주리라 하십니다.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 세워질 왕 다윗, 다윗과 같은 새로운 지도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올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 또한 그에게 가까이 가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됨의 영성을 가진 새로운 지도자, 이전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지도자가 등장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지도자를 통하여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비로소 완성될 거라 하십니다. 끝이 좋으면 과정의 모든 힘든 상황을 다 잊어버리기조차 하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청사진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워 보이는지요. 어떻게 해서 그런 날이 올까요?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누가 그 일을 행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회복을 위한 투쟁과 발버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하에서 하나님께서 이만하면 됐다 할 그때가 되었을 때, 그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그날이 되었을 때 이 모든 청사진들은 현실이 될 거라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서는 인간은 훈련받고 징계받고 깨어지고 새롭게 빚어지는 아픈 과정, 힘들기만 한 과정을 거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결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던 그 원인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난 다음에야 진노를 푸시며 새 일을 시작하실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사람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될 거라고 합니다. 아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그동안 이렇게 다루셨구나.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비로소 살아가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열정, 그 열정을 당해낼 자가 없다는 사실, 하나님 반드시 그 뜻하신 바를 이루고야 마는 분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미리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과정 중에 깨달아도 참 좋을 일인데 말입니다. 만약에 어리석어서 제때에 깨닫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집념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